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위원장이 선교사 이름도 제대로 못 발음하는. 자, 이번에 주제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자는 얘기는 선교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루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5일 동안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 현장 이야기들, 그런 보고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좀 깊이 선교가 무엇인지, 또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더 찬양 하나 드리죠. 우리 선교적인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33살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내년 2월 27일이면 만 30년이 됩니다. 처음에 이디오피아 갔을 때 우리 조은이 1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가 가르쳤죠, 집에서. 그죠? 근데 작년에 제 아내가 한갑잔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인 것 같아서 너무 잘 나온 사진이어가지고 제가 주저했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기현이가 이 장가를 갔고요. 손주가 2명입니다. 여러분들만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저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이가 있고 그리고 조은이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 고백이 이 야곱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많이 실수했고 또 실패도 했고 심지어는 잘못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또 저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진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때로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심지어는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잘못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총과 그의 진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조그만 섬에 말이죠,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조그만 섬에 폭풍이 불어 닥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애처롭게 그 파도를 거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 물고기가 고생하는구나. 내가 쟤를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원숭이는 큰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꼬리를 나뭇가지에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물고기를 손으로 건져서 땅에다가 안전한 곳에 내려놓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희생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바른 철학, 바른 생각, 바른 지식이 없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선교지에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는데 정말 어떻게 이러한 구절이 있을까? 제가 놀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잉태를 했어요.
그 잉태를 하고 말이죠, 상고를 당합니다. 엄청난 고생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람입니다. 과거에 이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 임신처럼 임신이 되고 엄청난 상고를 겪었지만 결국 바람만 빠지는, 정말 잉태를 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헛된 바람만 출산하는, 결국은 구원을,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교사가 하는 그런 몸짓이, 삶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잉태하느냐? 우리가 선교라는 꿈을 꾸고 수고와 고통을 당하였지라도 선교에 대한 바른 관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땅에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한 선교의 목적과 동기,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하고 아무리 선교사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바람을 잉태하는 것 같은 헛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비전이 아니면,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만큼 간결하게, 그리고 이것만큼 강력하게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선교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바로 너희가 빛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1과 성경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선교의 목표는 만물의 구속과 회복,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번째, 선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계시된 책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신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이 마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다양한 주제, 그리고 모티브, 동기를 가지고 역사의 다양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탄자를 짤 때 가로로 짜기도 하고 옆으로 짜죠. 이걸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가로와 이 세로로, 그죠? 자, 다양한 주제와 모티브를 가지고 시대와 장소 속에서,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전개되고 있음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포로 시대, 신학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포로들을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구속시키고자 하는,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런 이방이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들이 하나님의 성교에 들어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여하는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타락한 세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하시며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진짜입니다. 예, 첫 번째,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선교적인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열정이, 타오르는 열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은 인간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행동을 계시하는 선교적인 책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선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떠나서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게 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오늘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선교적인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선교적인 책이라. 그래서 선교적인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 구절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죠. 우리 개인이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러나 전체 흐름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안에 선교사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으로부터 일어나며 그의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되고, 선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세계적인 백성의 세계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 예수님이 교회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교회 선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독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의 근원이며 이유이며 목적이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성경은 끝나고 나서 저 앞에서 물어봐가지고 틀리는 분도 집에 못 가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지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라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존재에 있어서 선교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빛이요 소금이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 선교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또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로 만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공동체가 과연 왜 여기에 존재하냐 이거죠. 왜 신영교회는 왜 이곳에 존재하느냐 이거죠. 바로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숲속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모이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어디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모이고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교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품격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품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가 좀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성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교적인 존재입니다. 이 찬양이 말이죠. 이 찬양이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기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골머리를 썩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더디고 말이죠. 하나님이 말이죠, 이 선교사를 통해 선교를 하시는데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영적이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이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면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선교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이 구원의 사역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엄청난 사역에 여러분을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선교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요. 제가 이디오피아를 떠나고 나서 침체가 왔습니다. 침체 아시죠? 이디오피아에 있을 때 제가 이 숨을 못 쉬는 그러한 그 증세가 와서 2번 비행기로 제가 후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세텀을 마치고 제가 안식년을 갔는데요. 한 6개월 동안 정말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제 숨을 쉬지 못하는 증세가 있고, 또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제가 있었잖아요. SIM 본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가난했습니다.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신령께서 돈을 많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맥도날드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비싸가지고 가족들이. 아이스크림 집에 가니까 기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이런 데서 이런 아이스크림 먹을 줄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래도 전설적인 선교사인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더라고요. 알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신혼교회로 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좀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30대와 40대의 청춘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어졌는데, 보냈는데, 내 황금 같은 인생의 시기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렇게 보내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몸은 힘들죠. 여전히 가슴은 답답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 침체가 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찬양대들이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내가 쳐다보면서 아휴 니들이 개맛을 아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특히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뭐 선교 강의를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하죠. 하고 나면 꼭 나를 앞에다 세워놓고 너는 가라 파송의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런 속으로 니들이 가라 이제 됐다. 아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면서 어디에 이 찬양을 그 앞에 찬양대가 부르고 우리 성도들이 따라하는데 이 부분에 탁 전기가 흐르듯이 말이죠. 꽂히더라고요. 딱 와닿더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문만 좁은 줄 알았더니 길도 좁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길이 넓을 줄 알았냐 이거지. 결국 우리의 문도 좁았지만 길도 좁다는 거지. 네가 언제 큰 길을 바라보고 이 길을 시작했냐 이거지. 네가 언제 그 평탄한 길 넓은 길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이 문을 나섰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면서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30대 40대 초반이 이 황금 같은 시기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이 젊음의 시기에 내 청춘의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한 번만 불러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선교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교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뽑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의 구속과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물의 구속과 회복. 하나님 성경은 만물의 구속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성교라고 말해요. 바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의 성교는 인류의 죄와 악한 세력으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역사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다. 이제 인류를 비롯한 그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회복을 맛보게 되었다. 인류와 온 피조물을 구속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교회는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온 땅에 다니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그건 다 아시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창조겠죠.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회복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를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 타락, 십자가, 그리고 이 구속.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에 교회는 중추적입니다. 핵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그런 사건을, 그런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말이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바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천국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긴장 가운데 있고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조건이 뭡니까? 나라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천국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확장되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정의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있는 곳이 평강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온 인류가,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구석구석마다 모든 민족마다 임하도록 기도하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징 다시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의, 평강, 희락.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영교회에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영교회에 평강이 있습니까? 신영교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이 말이죠,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라는 임무를 주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반역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에게 종로를 타게 되었다. 인간의 범죄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도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인간과 만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와 만물을 해방시키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셨다. 그 나라의 궁극적인 도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도래에 이바지한다. 제가 썼는데도 너무 잘 썼네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읽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글씨가 작아가지고 돋보기를 쓰시면서 읽으면 되시죠. 자, 우리 선교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은혜로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 만물에? 은혜입니다. 다 잊어버리니까 제가 여기 설교할 때 했던 설교 또 해도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늘 좀 많이 읽어서 죄송한데 내일부터는 좀 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태국에 있습니다. 왜 선교사가 태국에 갈까요? 태국 사람들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착해요. 태국 사람들은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착해 구원받기 때문에 착합니다. 문제는 선교사보다 더 착해요. 태국 사람들이. 그들하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갑니까? 태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갑니까? 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굶어 죽지 마. 얼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덥기 때문에 항상. 태국에는 과일이 풍성합니다. 태국에는 세 계절이 있다 그랬죠.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추워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도 절에서 돌봐줍니다. 착합니다. 예절 바르고요. 근데 왜 선교사는 그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엉뚱한 것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분이 찬양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태국에 보세요. 인도도 그렇고요. 정말 이런 상을 말이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또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비디오인데 제가 만든 비디오 한번 보죠. 잠깐. 와,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럼 선교의 정의와 동기를 말하죠.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넓게 볼 수 있고 또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정의됩니다. 선교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 없는 곳으로 문화적 장벽들을 의도적으로 넘어가 복음 선포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로, 다른 문화권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선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그런 의미를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선교사라는 거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특별히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우리가 선교로 하자. 선교라고 말로 표현하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전도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좋은 구분은 아니고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을 선교를 하자.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자라는 것이 교회의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른 나라에 가든 다른 문화권에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이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고 특별히 제가 하는 활동을 선교라고 부르는 것은 실용적인 의미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말이죠,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왜? 모든 성도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분도 사실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말이죠,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여기 이대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른 문화권이에요.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 밖에, 바로 문 밖에 미션도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굳이 구별함이 없이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여기 있든지 다른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관광을 가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고 우리 전병환 장로님은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특별히 해외에 대해서,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선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의 기초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선교의 기초와 근본적인 동기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열방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그런 활동들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것이 많았는데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 하고요. 결국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굼주에 갔을 때 일종의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일종의 언약식을 맺었는데 추장의 외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언약식을 이제 양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를 땁니다. 그러면 서로 언약을 맺는 거죠. 구약의 그 언약식하고 같아요. 언약을 어기면 이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는 어떤 피해 언약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외국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들과 뛰어놀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옴을 통해 더 이상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어둠도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가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 그 부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이 올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올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은 인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빳빳하기라는 책 아십니까? 빳빳하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이 빳빳하기는 그 투이압이라는 그런 추장이 남태평양 사모아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추장입니다. 그 추장의 글을 모은 건데, 이 빳빳하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서양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서양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원래 뜻은 하늘을 찍고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찍고 온 사람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게 섬에 살고 있는데 바다 저 수평선 저 넘어서 흰 돛을 다한 그 배가 오고 있잖아요. 마치 하늘을 찍고 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가리켜서, 선교사들이 가리켜서 이제 빳빳하기로 하죠. 섬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장이 바라본 선교사들의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모습과는 먼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빳빳하기는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들고 있을 뿐 그 자신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 그는 손에다 빛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가 이러한 빳빳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한순간에 이러한 상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은 복음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 안에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비침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빛을 전하지만 자신은 어둠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상태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신영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곳에 빛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신영교회,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이 빛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그죠? 어떻게 이 빛을 유지해?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빛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야 합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교회는 성교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성교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빛을 유지하고 이 빛을 세상에 환히 비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이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 영혼 속에 꺼지거나 약해진 빛을 다시 밝히시도록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꺼져가는 이 빛을 다시 밝히시고 이 빛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계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와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그런 삶 자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저희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들이 심령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물에 녹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성교의 사역에 하나님의 성교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교는 단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한 사역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임을 우리 삶 자체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하나님 다른 나라에 가 있든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가 빛을 전하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다시 한번 비추셔서 우리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